바울 호송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로마를 향해 가는 길에서 바울의 감정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 그 감정으로 일어난 어떤 분열, 그리고 결사 조직대 뭐 이런 모든 상황들은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었음을 보았는데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을 이루는 걸음들이었어요. 이 말씀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실은 바울의 감정들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신자의 마음의 상태의 감정을 살펴보았던 것인데 실은 그 주변 사람들의 많은 일들이 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심에서 사용된 사람은 바로 천부장이죠. 천부장은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이 직책, 천부장의 직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실수를 범합니다. 바로 바뀌었는데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죄도 정하지 않고 붙잡고 게다가 채찍질하려 했어요. 심각한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밑에는 바울의 말처럼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라는 말을 밝히자 충격을 받죠.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지위 혹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빼앗길까 무서워하게 돼요. 그가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언제나 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경솔한 경향이 있었는지 아니면 바울의 외모를 보고는 로마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확정하는 어떤 실수를 범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에 나온 정황에서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천부장이 바울을 구했던 상황은요, 심지어 굉장히 급박했어요. 온 유대인들이 다 소동해서 바울을 쳐 죽이려 했고 그때 우리 봤던 어떤 인상적인 말씀이 있죠. 문들이 닫혔더라 하는 굉장히 뭔가 큰 소동, 거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일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은 자기에게 위험이 가해질 수 있고 또 그 반대로 그것을 잘 처리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의 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은 이런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이전에 한 군데서 더 보았어요. 어디냐면 에베소죠.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그 은장색을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거를요 온 백성들이 2시간 동안이나 경기장에서 외쳤죠. 그때 서기장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자, 이 말씀의 부분은 서기장이 말 전체를 본 것은 아닌데요. 이 말을 보면은 너희가 왜 소동을 일으키냐? 정식으로 고발을 해라. 첫 번째 이 말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로 우리가 책망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불법 집회다. 라고 하면서 그 소요 사태에 대한 그 도시의 어떤 소요 사태에 대한 더 윗선의 책망과 질타 혹은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고 예루살렘에서도 거의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두려운 것이죠. 그럼 기본적으로 한 도시의 관리는요, 어딘가 소동이 일어나면요,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 소동을 잠재우고 이를 좀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서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바울을 죽이지 못하게 했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소동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바울의 채찍질을 했던 것입니다.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성과를 이루고 싶은 욕망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자기의 지위와 어떤 그런 모든 일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생존 본능이 여기에 담겨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 의해서 섣부르게 행동을 했고, 실은 이 섣부른 채찍질의 행동이 이 뒤에 모든 일들의 어떤 면에서는 뭐 씨앗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의 생존 본능, 어떻게 보면 지금 잘못을 했잖아요. 처음에 생존 본능은요, 이 소요 사태를 빨리 잠잠하게 하려는 그런 생존 본능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생존 본능 무엇입니까? 바울을 채찍질했는데, 로마 사람을 채찍질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생존 본능이 발동해서 그것이 나쁜 방향으로 혹은 또 좋은 방향, 바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쁜 방향은요, 우리가 실은 지난주 살펴본 것인데, 사내들인 공회를 모집해서 바울의 죄목을 밝히려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동원하죠. 근데 우리가 본 것처럼 이거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완전히 실패하죠. 바울의 죄목을 밝히지 못했고요. 도리어 바울의 말에 의해서 공회는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그 부활에 대한 말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분열하고 다투고 했던 것을 보았는데, 바울이 그 모든 일을 다 이룬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요, 어떤 면에서 극단적인 대립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좀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에서 통치를 받기 전에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만의 왕조를 이루어서 유대 땅을 솔로몬 시대만큼 확장하며 할 때가 잠시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는 프톨레미 왕조, 또 셀루쿠스 왕조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 어떤 거대 세력들의 각축장인 이 자리에서 유대인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들의 나라를 건립했던 나라가 바로 마카비 왕조거든요. 근데 마카비 왕조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 마카비 왕조에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균형을 잡는 일이었어요. 서로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면서 어떤 면에서는 공통점인데 뭐냐면 율법에는 충실해요. 신앙적으로 충실하면서 이스라엘 세우려는 마음은 있는데, 이것의 적용점, 방향, 우리가 본 것처럼 부활이 없다, 부활이 있다, 또 어떤 면은 친세속적, 반세속적, 뭐 이러한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왕들이 이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를 잘 컨트롤하지 못했는데, 특히 네 번째 왕 알렉산더 얀네오스 이 왕이요, 그 전폭적으로 사두개인을 지지합니다. 전폭적으로 지지했는데, 그때 바리새파가 이제 이렇게 쿠데타처럼 이렇게 들고 일어날 봉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바리새인들 6,000명이 처형을 당해요.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은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이 얼마나 대척점에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의 어떤 분열이 있었던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마카비 왕조는 깨지고 그 이후에 로마가 차지했지만 헤롯 왕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간접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중에 사내들인 공예는 계속이고, 그 안에 바리새파, 사두개파들이 서로 섞여 있는 그 묘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바울의 말에 의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극한의 대립을 했다고 우리 살펴보았는데 그 모든 일에 근원이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한마디를 했기 때문에 깨진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들 안에 극한의 분쟁이 있었고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가 공통의 적인 바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감추어져 있다가 바울의 말에서 분열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공회가 완전히 쪼개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보았죠. 예. 천부장은 바울이 그에 찢겨질까요?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천부장이 그냥 지금 누가 지금 골치 아픈 상황입니까?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골치 아픈 상황이죠. 그러면 그냥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울이 찢겨 죽게 내버려 두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선택은 선택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무도 모르는 어떤 한 존재가 아니죠. 바울 배후에 어떤 세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유능하고 박식하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그가 로마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천부장의 입장에서는요, 바울은 절대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처음엔 그렇게 안 했죠. 처음에 천부장이 바울을 구할 때는요, 시민권자를 알고 구한 것은 아니에요. 그때는 그저 그 거대한 소요 사태에서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함부로 공회가 혹은 함부로 유대인들이 그 사법권을 시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뺏은 거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바울을 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시민권자를 안 이후로는요, 절대적 보안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렇게 천부장은요, 자기의 살 길, 자기 생존 본능을 위해서 살 길을 찾아 죄목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흐름이요, 천부장의 생존 본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공회 안에 다시금 사두개파 바리새파의 어떤 거대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불편한 일이죠.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는 이 상황, 이것이 실패한 상황에서 천부장의 마음들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굉장히 곤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에게 있어서 잘 다뤄야 되는 사람은 실은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은 갑자기 나온 사람이에요. 천부장에 있어서 잘 다뤄야 되는 사람 누굽니까? 공회예요. 공회. 산헤드린 공회.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유대를 잘 통치하는 것이 이 천부장의 역할이죠. 그런데 바울이라는 골칫거리가 나타났고 공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쪼개져 버렸어요. 그들 안에 원래 분열이 있었지만 자기가 맡긴 재판으로 인해서 이 분열이 눈에 띄게 붉어졌고 서로 크게 비난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자, 이때 어떤 면에서는 천부장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테러리스트 같은 조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람들 시카리 같은 존재라고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시카리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친 로마 정책을 반대하는 극렬 유대인으로서 손에 단도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시카리다 불리는 것이에요. 들고 다니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뒤에서 이제 찔러 죽이는. 지금도 여러분 중동에 보면은 뭐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 게릴라전을 하고 테러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죠. 그게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계속 그런 일들이 있어 왔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카비 왕조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뭐 바리새파를 지원하냐, 사두개파를 지원하냐 이런 일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는데 한쪽을 지원하면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봉기, 뭐 테러, 쿠데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6천 명이나 죽이는 일을 감행할 정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정치 조직으로서는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그 강한 대립을 하고 있죠. 근데 한쪽이 무슨 잘못했다고 해서 뭐 몇십 명을 죽이거나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런 일들 막 쿠데타를 일으키고 암살대를 조직하고 누구를 죽이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이상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이 사람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조직된 이 결사대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이 일이 굉장히 어색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좀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요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40여 명이 어느 범주의 사람들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공회원인지 공회원의 일부인지 아니면 공회원을 긴밀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인지 혹은 사두개파 중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공회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자, 대제사장들 장로들한테 가서 말을 해요. 흡사 명령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어떤 면에서는 대제사장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딜레마, 바울을 정죄하고 실은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잖아요. 실패했고 근데 이제 정죄하고 죽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이 사람들이 해결해 줄 것처럼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맹세했으니까 너희는 가라. 대제사장 장로들한테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싶어요. 가서 누구에게? 공회한테 가서 공회와 함께 실은 공회원 중에는 또 대제사장 장로들이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집합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 대제사장 장로들한테 가서 공회와 함께 가서 천부장에게 말해라. 우리가 자세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하니까 바울을 데리고 내려오라고. 그럼 천부장이 그래 한번 다시 한번 신문을 해서 바울의 제목을 찾자 수긍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천부장이 지금 굉장히 난감함에 빠져 있어요. 이 죄를 찾지 못하면 큰일이 납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세밀하게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데리고 오면은 우리가 오기 전에 길에서 바울을 죽일 것이다 하면서 대제사장 장로들한테 이 일을 명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결사대 조직의 가장 어떤 큰 그 원인을 제공했던 일은요, 그 날에 있었던 공의 쪼개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공의 안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의 말에 의해서 엄청난 쪼개짐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봤죠 그 말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공회 안에 이런 발언들이 나왔고 이런 발언들이 선명하게 기록된 것을 보면은 당연히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거 쓴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말들이 공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전해졌을 거예요. 그럼 수많은 유대인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아주 과격한 막 밝은 본 사람들처럼 테러리스트 같은 그런 분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 이야기 들어가니까 아니 바울을 정죄하지도 못하고 죽이기를 결정도 못하고 도리어 바울이 옳다 말을 했다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결정 못하고 그냥 끝났다고? 그러니까 분노가 어마어마하게 치밀어 올라서 그의 결의를 한 거죠. 우리가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진짜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은유의 말이나 비유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테러리스트의 조직이 그 로마에게 혹은 천부장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죠.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바울이 잡아서 로마 유대인들한테 맞을 때에 천부장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런 암살자들의 두목이 아닌가, 바울이.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일이 섞였다고요. 그 사이비 종교인들한테 애굽 이끌려서 4,000명 애굽으로 간 일하고 또 암살 때 조직원들이 활동한 일을 섞어서 천부장이 그런 일들의 리더가 아닌가 착각을 했다고.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테러리스트의 일들은요, 로마에게 부담이 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천부장에게 자기를 들키는 것이, 자기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이죠. 비밀리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얘를 죽여야겠다. 바울을 죽여야겠다. 라고 결정을 하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핵심 관계자들에게 나타내면서 그 일에 동조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들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 어떤 사람이 또 사용됩니다. 바로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예요. 정말 뜬금없어요. 실은 바울의 가족이 누구인지도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추론하기를 가족들이 뭐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형제 자매들이 몇 명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우리는 남매예요, 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예수님만도 형제가 더 여러 명 있잖아요. 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여자 형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바울에도 그런 형제들이 있었을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이 모든 형제들이 바울이 회심한 이후로 그 관계가 끊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그 회심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처형하다가 이제 도리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증거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위협이니, 그러니까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회심할 때 형제들이 바울이 했으면 우리도 회심하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은 굉장히 여러 면에서 바울과 궤를 달리했을 것이고 그 관계가 끊어졌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 중에도 바울의 누나 그리고 그의 아들은 바울을 향한 어떤 신실한 태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의 조카가 이 모든 계획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을 죽이자. 그리고 죽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말자. 그런 40여 명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조카가 바울을 얼마나 지지하는 사람이었는지, 이 조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딱 하나만 알아요. 바울을 살려야겠다. 여러분, 굉장히 비밀스럽게, 실은 이 얘기가 퍼져나가면 바울을 죽이기 어렵잖아요. 굉장히 비밀스럽게 전해진 이 이야기를 조카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 부분 모르는 일인데, 저는 한 가지 추론하는 거는 이 조카가
이 시카리인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과격한 결사대들이 우리는 결사대가 딱 100명이야. 꼭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흩어져서 점조직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좀 전해줄 수 있는 조직 속에서 바울의 조카도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자기의 어떻게 보면 삼촌이 그런 일에 연루됐다는 것을 듣고는 그래도 살려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 부분은 그냥 띄어내서 버려도 괜찮아요. 이건 어떤 주석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계속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카도 어쩌다가 듣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 정말 순진한 생각으로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고 그냥 아무 사람도 아니었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길 가다가 이 사람들 얘기를 옆에서 슬쩍 듣게 되었을까? 이게 가장 가능성 없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비밀리에 조직된 일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잠깐 시카리에 대해서 제가 좀 가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부장은 처음에 바울이 그 시카리인들 이 과격분자들의 리더가 아닐까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리기도 했죠.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친로마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견해가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가 시카리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 가룟 유다라고 보는 것을 가리옷 지방의 유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가리옷 지방이 어딘지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가리옷 지방이 유다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의 추론이고 가설인 것이에요. 이 가룟 유다라고 써 있는 원래 원어가 뭐라고 써 있냐면 이스카리옷 유다라고 써 있는 것인데 이스카리옷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카리옷 지방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좀 작은 견해로는 방금 말씀드린 이 과격분자 누구라고요? 시카리인들 했죠. 시카리인 중에 유다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보면 과격분자예요. 과격분자로서 그 유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에게 그러한 생각으로 접근하고 따라가고 있다가 예수님 결국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런 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을 존재가 되니까 그냥 팔아넘기는 악독한 일을 했던 것이 아닐까 추론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카리를 다시 한번 다룰 일이 앞으로 정말 몇 년 동안 없을 것 같아서 이건 잠깐 다루는 것인데, 자 이렇게 이 암살 때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직적이고 실행력이 있는 테러 조직이에요. 바울의 조카가 그 얘기를 들은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에게 전해주죠. 그리고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조카의 이야기를 천부장에게로 전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가지 못해 백부장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이 천부장과 이 조카의 대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오늘 말씀을 보면요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조카가 이야기를 알고 천부장이 말을 하고 천부장이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이야기가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들, 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왜 조카를 천부장이 보냈을까?
기본적으로는 그 암살대가 자기를 죽이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자기를 살려달라라는 부탁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한 걸음 더 깊게 생각해 보면요, 바울의 이 제안, 조카를 통해서 이렇게 말한 이 모든 내용은요, 일종의 부탁이자 거래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부장에게 자기를 위해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런 것을 요구할 만한 사람입니까? 그런 위치예요. 천부장에게 내가 위험하니까 나를 살려달라. 실은 그런 위치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천부장이 바울에게 약점을 잡힌 상태입니다. 중대한 약점을 잡힌 상태예요.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 조카가 바울을 만날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죄수처럼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수감돼 있긴 하지만 자유롭게 왕래하곤 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앞으로도 바울의 처신에 계속되는 상태입니다. 죄수이지만 자유롭게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상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완전한 죄인으로 구속하거나 그리고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천부장에게 굉장히 천부장의 큰 약점을 잡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서 제안을 한 것이에요. 나를 위해 행동해 달라. 나를 위해서 그들의 계획에 따르지 말아 달라. 보통 그런 상황이면은 지금 천부장이 바울의 어떤 면에서 큰 약점 잡힌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바울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이려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바울이 무언가를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럼 천부장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것을 제안을 들어주고 도와주면 바울도 나를 도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 흐름 안에서 실타래처럼 풀립니다. 바울이 제안한 요구는요, 조카를 통해 제안한 요구는 다음날 있을 사람들의 요구, 다시금 바울을 신문하겠다는 요구를 들어주지 마십시오, 이거잖아요. 그런데 천부장이 행한 행동은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읽어볼게요. 이렇게 행동을 해요.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청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합니다. 빨리 피해서 도망만 가게 할 거면 차라리 말을 태워서 그냥 보내면 될 거예요. 근데 이건 그 수준이 아니에요. 자, 보병 200명, 그 다음에 기병, 말탄 병사 70명, 심지어 창병까지. 창병이 보통 누구랑 싸웁니까? 기병이랑 싸우죠. 상대방이 기병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를 무찌를 만한 창병까지 준비한 거예요. 완전 군대예요, 완전. 생각 이상의, 바울이 요구한 것 이상 압도적으로 큰 호의를 베풀면서 그 위험을 벗어나고, 그리고 천부장 자신도 자기가 잘못한 그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게 돼요. 벨릭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하죠. 이렇게 했습니다. 편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이 편지를 보면요, 여러 가지 사실이 있고 여러 가지 거짓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를 좀 전제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울이 이 편지의 내용을 알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꽤 많은 거짓이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누구에게 이 모든 일을 맡기는 것입니까? 벨릭스에게. 그럼 벨릭스가 바울을 신문해요? 신문을 하는데 바울이 이 편지와 다른 내용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천부장이 위험하죠. 거짓 보고. 특히 로마 사람에 대해서 잘못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까발려지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내용과 이 편지의 내용이 달라서는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이 천부장이 전한 이 편지의 내용을 바울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이것을 알고 혹은 이 편지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함구하기로 하면서 간 것이 아닐까. 어떤 진실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구원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죽게 된 구원할 때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구원한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었어요. 도리어 로마 사람들을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채찍질을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로마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를 구해주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잘 하고 재판까지 했고 죄가 없는 것을 확인했고, 그런데 지금은 그를 죽이려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벨릭스에게 통용될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시카리인들이 수시로 이런 일들을 자주 예루살렘에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언제나 과격분자, 종교적 과격분자는 성전 주변에서 일을 합니다.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면에서는 벨릭스에게 이 상황을 떠넘기게 되는 일들이 허용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불리한 건 다 빼놔요. 그러면 자기가 로마 사람인 이 바울을 잘 구원했다. 자기를 치는 공치사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에게 유리한 말도 하죠. 죄가 없다. 뭐라고 써입니까? 결박할 사유도 없다. 근데 벨릭스가 바울을 결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박했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부분에서 거짓을 말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죽일 만한 사유도 없다. 무엇뿐이야? 율법에 관한 문제뿐이다.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죄가 없어서 그렇게 끝내고 싶은데 상황이 관계를, 이 사람을 죽이려는 관계가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서 그쪽으로 보낸다. 가이사랴로. 라고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고, 아직 로마까지는 거리가 멀어요. 시간도 꽤 걸립니다. 그런데 조금 더 로마의 중심적인 관리들에게 가고 있는 그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뭐 백부장, 천부장 이런 식으로 이름되는 사람이 아니라 총독 벨릭스라고 명명되는 사람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에서 어떤 것이 사용됐습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는 바울의 감정들, 특히 그 공회와의 재판에 있어서 바울의 의분, 그리고 바리새인을 향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어요. 오늘 말씀은 어떤 것이 사용됐습니까? 천부장의 책임감. 첫 시작이 그것이었죠. 이 예루살렘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 그리고 로마 사람인 줄 알고는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려는 이 생존 욕구.
결정적으로 사용된 사람들이 있죠. 바로 시카리인들. 그들의 과격함. 근데 이 과격함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공회원들 사이에 뿌리 깊은 분쟁이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서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누군가가 있었죠. 바로 바울의 조카. 어쩌다가 그 얘기를 들었는지 어떤 지위를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나타나 사용된 이 조카의 이 사용됨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퍼즐처럼 조각조각을 맞추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를 점점 로마로 가게 하는 그 길을 걷게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23장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단 하나의 말씀, 이 말씀이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이 일을 이루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행동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실상은요, 방금 증언이라고 말했지만 어떤 증언도 잘 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예수님께서 요구한 것이 단 하나 있죠. 담대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뒤에 말씀을 믿고 담대한 것이에요. 실상 이 담대함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좀 주목하자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이 해석이 조금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냥 옆에 이렇게 섰다라는 느낌보다는 바울에게 임하셨다. 바울 위에 그를 덮듯이 임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과 권위로 그를 덮으신 거예요. 그의 임재하심으로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담대해라. 담대하라도 그냥 야 힘내라 이게 아니에요. 굳건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나의 일함을 반드시 알고 그것을 확신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하심과 이 강력한 말씀이 있게 하기까지 실은 바울에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타난 모든 상황이 아무것도 바울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증언하려고 했죠. 그런데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바울이 말도 못했어요. 찢겨 죽일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진 것이에요.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일은 깨어지고 실은 증언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자기를 죽이려는 상황, 실은 여기에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지만 그 모든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가라면 가야 되고 오라면 오고 그냥 보내지면 보내지는 연약한 추동적인 상황이었어요. 어떤 것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고 가이사랴를 향해 가는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바울 호송대. 엄청난 수의 군대로 조직된 바울 호송대에 의해 호위를 받으며 중요 인물처럼 그것에 가게 돼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몇 명이었나요?
엄청난 수입니다. 정말. 결국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가 어떻게 보면 왕처럼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이 호위받는 왕처럼, 아주 중요한 인물처럼, 그가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내진 것이.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과 일들 중에서 초자연적인 일이 있었습니까? 단 하나는 있었죠.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임재하신 것. 그게 말씀하신 것. 단 하나. 그 외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들, 욕구들, 욕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일 밑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아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것을 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반적인 모든 일이 벌어지죠. 두려움, 걱정, 염려, 암투, 계략, 다툼, 분노, 진노.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그리고 들어서 뭘 했습니까? 그냥 담대했어요. 단 한 가지 바울이 한 것이 있다면 조카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을 통해 조카를 보낸 것, 단 한 가지를 한 것이죠. 바울이 앞일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죠. 어디라도 갈 수 있죠. 무엇이라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알고 있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여러분 컨트롤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나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내가 없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나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가 평안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안전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우리 앞으로의 미래 속에 어떤 어려움도 없고 어떤 괴로움도 없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도로 우리가 좁은 길을 갈 때 그 길은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은 우리의 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멍에이기 때문에 그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지은 그 짐이기 때문에 그 짐은 쉽고 가벼운 짐일 것입니다. 그런 걸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일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조직하시고 연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라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작은 예이지만 우리 교회 이 모든 걸음에도 동일한
걸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와 소망이 저에게 있었죠. 그런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실망, 또 한편으로는 제가 받게 된 어떤 면에서의 어떤 좋지 않은 이야기들, 소문들, 그런 것들 함께 연결돼서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지난날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볼 때 원망하고 좀 미워하고 그런 복수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을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바울이 천부장에 가졌던 마음과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이 벨릭스 앞에 가면서 천부장 이 녀석 나를 로마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나를 함부로 채찍질 하다니 이 괘씸한 놈, 나를 또 공의 앞에서 죄를 정하려고 하더니 이 약한 놈, 내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저도 동일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일의 아름다운 일, 그 일의 영원한 목표, 영원한 영광, 하나님 받으실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확신할 때, 그것을 누릴 때, 여러분 삶에서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걸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에 있었던 일들을 잘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의 증인들에게, 하나님의 증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는 것이지,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저 그 일을 위한 조각들, 분노와 생존 본능과 욕구의 그런 것에 노예가 된 사람으로서 그런 조각으로 사용되고 말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백성들의 여러분 극명한 차이를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나타난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드러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많은 인물이 나왔지만 바울 한 사람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닙니다. 바울의 강함도 아니에요. 바울의 능력도 아니에요. 바울의 힘도 아니에요. 심지어 바울의 언변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증인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